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한 편의 설교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영인데요.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서 이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아, 정말 극적인 두 인물이죠. 한 명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이었지만 결국 그 영이 떠나버리고 맞아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정말 이름 없는 목동이었는데 갑자기 그 영이 임하는. 네, 그야말로 엄청난 대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 작동 원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극적으로 변했는가 하는 점이죠. 구약시대의 방식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사이에는 사실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바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시죠. 설교의 출발점이 되는 구절이 사무엘상 16장 14절인데 이 구절은 볼 때마다 좀 섬뜩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니,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이 구절 하나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설교에서는 이 비극의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한 단어로 지목합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저지른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계속해서 쌓이고 또 반복된 불순종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크고 작게 불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사울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만큼 특별히 치명적이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설교에서 짚어준 구체적인 사건들이 궁금하네요. 네, 설교에서 두 가지의 결정적인 사건을 예로 듭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 그 제사 사건이요? 맞습니다. 당시 규율상 전쟁 전 제사는 선지자인 사무엘이 드려야 했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그를 기다려야만 했죠. 그런데 상황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최악이었죠. 약속한 시단은 다가오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있고 병사들은 두려워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리더로서는 정말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울은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대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결국 선을 넘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이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한 결과라고 분석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더 심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이때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 사람부터 가축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진멸 명령은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약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죠. 맞아요. 하지만 설교는 이 명령의 어떤 윤리적 측면보다는 사울의 순종을 시험하는 절대적인 테스트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와 양들도 따로 남겨둡니다. 그러고 나서 변명을 하죠. 아주 그럴듯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라고요. 이 변명이 정말 교묘하게 들려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설교에서 말하는 선별적인 순종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100%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필터링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더 합리적이겠지? 하고 일부만 순종하는 태도죠. 바로 이 순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 유명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 보였어도 그 본질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걸 명확히 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결국 이 모든 일이 쌓여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치 하나님이 악의 근원인 것처럼 들려서 혼란스러운데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하더군요. 하나님이 악을 직접 창조하거나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임재는 사울을 보호하는 일종의 영적인 방화벽이나 보호막과 같았습니다. 아, 보호막. 네. 그런데 사울이 계속된 불순종으로
그 보호막을 스스로 해제해버린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존중하시고 이미 존재하던 악한 영이 그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스스로 무장해제한 사울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 악령의 활동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네, 하나님은 여전히 전체 시스템을 통제하는 최고 관리자이신 셈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극심한 불안과 분노, 우울, 그리고 다윗을 향한 끔찍한 시기심에 시달리게 된 거고요. 정말 비극적인데요. 사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인물을 무대 중앙으로 불러냅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렇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구절을 통해 보여주는 대비가 정말 선명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을 때 사무엘조차 처음에는 외모가 출중한 큰형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하고 감탄했죠.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윗의 특별한 지위나 능력이 아닌 바로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그는 심지어 아버지가 선지자에게 아들들을 소개하는 자리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냥 들판의 양치기 소년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화려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결국 사울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네요. 네,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썼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 이게 설교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이 대비는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에서 더 극적으로 드러나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음악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 효과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음악 자체의 힘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난 역사라고 분석합니다. 아, 즉,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사람 자체가 악한 영이 견딜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수금 연주는 그것이 발현되는 통로였을 뿐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던 거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다윗의 연주는 사울에게 일시적인 평안을 주었습니다. 잠시 상쾌해지고 고통이 멎었지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교만이라는 병의 뿌리를 치료해 주지는 못했죠. 결국 진정한 회개가 필요했는데. 맞습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사울은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보니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영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뭐랄까 불안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 임했다가 사울의 경우처럼 떠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정말 두 좋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조차 나중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에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아,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사울처럼 그 영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와, 그 기도가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 정말 다르게 들리네요. 그토록 간절하고 절박하게 느껴져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다니, 그렇다면 이 불안정한 관계가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설교의 하이라이트이자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네. 설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바꾼 게임 체인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합니다. 이걸 하나의 업그레이드 바종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영은 마치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강력한 전문 애플리케이션과 같았습니다. 전문 앱이요? 네. 왕에게는 통치 능력을, 선지자에게는 예언 능력을 부여했죠. 하지만 필요가 없어지거나 사용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면, 즉 불순종하면
삭제될 수도 있었습니다. 와, 앱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일시적이고 조건부라는 느낌이 확실히 살아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업그레이드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OS를 갖게 된 겁니다. 인형체제요? 네, 성령은 이제 특정 기능을 위한 앱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깊숙이 통합된 핵심 OS가 되셨습니다. 한번 설치되면 절대 삭제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배경에 항상 실행되며 영향을 미치죠. 운영체제의 변화라니 정말 근본적인 변화나요? 무엇이 이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한 건가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장벽, 즉 거대한 방화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그 죄를 덮어야만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그 죄의 장벽을 단번에 영원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방화벽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즉 들어와 사시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그는 회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수천 명을 회심시키는 위대한 설교자로 거듭났죠.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OS처럼 내장되어서 그들의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기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OS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흔히 기도하고 추구하는 성령 충만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OS의 성능을 더 좋게 만든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설교는 우리가 가진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뜨거운 감정적 경험이나 신비한 능력을 과시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아, 그게 핵심이 아니다. 네, 물론 그런 현상에 동반될 수는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이 아니라면 진짜 본질은 뭔가요? 설교에서는 성령 충만을 성령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삶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아주 쉬운 비유로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에 문제라는 거죠. 운전대요. 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차에 동승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운전대는 여전히 나 자신이 꽉 쥐고 있죠. 그렇죠. 성령 충만이란 내가 쥐고 있던 운전대를 성령님께 완전히 넘겨드리고 나는 조수석으로 옮겨 앉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군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는 태도, 그 자체를 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명확한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같은 것들이죠. 아, 그 9가지 열매. 네. 이건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격 수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신 결과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설교는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성령 충만은 새로운 계시나 신비한 체험을 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네요. 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나 혼자 영적으로 만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더 큰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고요. 오늘은 한 편의 설교를 통해 여호와의 영이라는 개념을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불순종으로 영이 떠나간 사울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겸손함으로 영이 함께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확인했고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의 영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앱에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OS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탐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넘깁니다. 자료 속에서 사울은 다윗의 수국 연주를 통해 고통으로부터 일시적인 평안을 얻었습니다. 증상은 잠시 완화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였죠. 반면 다윗의 삶은 성령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 그 자체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정말 그랬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삶의 번뇌와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히 기분에 나아지게 하는 사울의 수금 소리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 가리키는 것처럼 고통의 뿌리가 되는 불순종의 문제를 직면하고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택하고 있습니까?